자, 오늘 제목은 사도들의 문제입니다. 사도들의 문제. 목회자들이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되고,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의 그 영적 상태 이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도로 부름받았다. 여러분이 또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사도라고 문제 없을 수는 없죠. 또 사역자라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나를 넘어서야 되는데 나를 넘지 못하고 자꾸 나나 우리 하면 그 다음에 사역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사도를 누가 불렀냐?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을 그냥 시간 돼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어떻게 또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살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부름 받아서 이끌림 받아 가는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살아나야 돼. 이것 때문에 불렀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면, 언약 따라가면 여러분은 살리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원하시는 자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누가 추천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렀는데 어떻게 됐다? 나아온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사도는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를 불렀어요. 근데 고깃배 다 내려놓고 나왔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쟁기 12결이 소 다 내려놓고 따라갔어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순종이 안 되면 절대 이 사도의 역할을, 제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 거 다 버리고 따라오라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훈련받은 제자들도 도망갔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약속하신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오늘 그 본문 이전의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순서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원하시 부르는데 저 싫습니다. 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강요가 아니에요. 누가 뭐 하라 해서 하는 것은 하다가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 시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앞으로 정신 문제 심각해지고 전쟁, 기근, 지진, 난리, 소문 많아질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들에게 각인된 게 있어요. 예수님은 40일을 이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40일 집중을 한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거에 이게 집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실 미션이 보여요. 이거 언제 40일 그러면 언제까지 하면 되냐? 내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아,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구나 깨닫고 그 반대편의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아, 이런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미션이 발견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뭐 주셔요?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다 있어야 돼. 내가 찬양팀을 할 때도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는구나. 그거는 꽝이에요. 아,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이 교회에 흑암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내게 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 언약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심겨지도록 그 미션을 딱 잡은 사람은 일단 여기 서는 것부터 달라.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미션인 거예요. 그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생각은 뭐라고 오늘 질문을 합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 이 유대인들 이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들 민족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들의 생각은 오직 자기 나라 회복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냐.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을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된다. 모든 족속으로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네 나라 회복되고 네 문제가 회복되고 우리 맨날 그렇죠. 말은 세계복음하지만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해 줘, 이 문제 해결하고 이거 해결하고. 그 사도의 자격이 없어요. 그거는 오늘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요, 내 집에 뭐 일 있다고 오늘 예배 뭐 이게 제껴버리고 뭐 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제 딸이 아파서요 오늘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폐회 오늘 집에서 주일날 다 쉬세요. 오늘 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중직자,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도들은 이들의 생각은 자기 일이에요. 자기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목회자하고 여러분 다른 점이 뭐냐면, 목회자는 문제 생기면 교회를 선택을 해요.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고 다음이 가정이든 뭐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머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 안에서 목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뭐든지 중심이 교회 중심이에요. 항상.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사모님들한테 왜 가정이 없냐 뭐 이러냐. 없어. 목사의 머리는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살아왔어. 가정일보다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 진짜 새벽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벽 4시 반에 나와가지고 저녁 12시에 보통 들어갔으니까 엄마도 저를 잃었다고 생각했겠지. 우리 어머니도 저를 잃어버렸어. 자식이 교회 가더니 이제는 집에도 없고 뭐 가족들 모임 가자면 안 오고 명절 때도 어디 교회 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이 의미를 제가 몰라가지고요. 저희 누나가 저보다 먼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 가족들 다 모여 있는데 교회 가 있으면 막 미쳤다고 데리러 갔어요. 뭐 하냐 너 여기서? 지금 가족들 다 모여 있는데 지금 너 혼자 지금 한 번 빠지면 되지. 명절 끼었는데 왜 여기 와 있어? 막 데리러 갔다니까.
미쳤죠.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생각은 우리 민족 회복, 내 문제 해결, 나의 일, 나의 문제. 내가 이게 해결 안 되면 뭐 교회도 멋이고 뭐 없습니다. 뭐 그건 이제 이거 없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게 사도인데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뭐 하래요? 먼저 할 게 있다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강구하는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했어요. 여러분은 삶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섬길게요. 하나님 내가 뭐 하면 자꾸 뭐 하면 그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는데 자꾸 뭐 하면 할게요. 뭐 해주시면 할게요. 뭐 주시면 내가 사역할게요. 나 돈 주시면 갈게요. 가면 줘요. 가면 응답 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사도들의 생각이 여기에 묶여 있어요. 이게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전도자로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되면 여러분 인생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문제 생기면 교회 문제 해결되면 교회 오고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린 생각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민족이 복음 받기를 원하는데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그게 이제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거를 탈피해야 돼요. 아멘. 그거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세계를 살리기를 소원하는데 자꾸 남원 전북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지역 이 지역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에게 강인된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사도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신자들의 본성이 그래요. 내 문제, 내 가족, 우리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바꿔야 돼. 나를 처음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전 세계를 두고 불렀다. 전 세계는 우리의 교구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사람 살리는 사람 불렀어요. 사람 피해주는 사람 부른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업을 불렀고 원하셔서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전도도 하며 여러분 함께하면 전도도 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데 전도는 부담이고 힘든 거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함께한 걸 말하면 되니까. 그거 하려고 불렀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자꾸 나 우리 교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이 잘 각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이제 이들에게 각인된 거고요. 이게 이들에게 뿌리 내려 있는데 이건 아까 말했죠. 민족주의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상이 선민 사상이고 민족주의 이것 때문에 예수님 책망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율법주의예요. 이들이 율법과 전통.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돼. 그게 전통이고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하고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 전달했다고. 그럼 뭐 베드로가 막 변명을 하잖아요. 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막 네 발 달린 짐승이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온갖 변명을 다 대는 거예요. 왜냐? 식사하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한 걸, 하나님이 선하다는 거를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하면서 이제 먹게 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에 뿌리 내려진 사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 무슬림에게도 복음 전달해야 돼요. 지금도 교회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뭐 하지 말아라 해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그런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틀들이 다 짜여져 있어요, 교회 안에.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막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 생각해봐. 여러분 가서 만약에 제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말 걸면 여러분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가서 그냥 뭐 사역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 이쁜 여자분이 오니까 그냥 관심이 저쪽밖에 없구나. 자 이렇게 보면 어떡하냐. 그분이 한 명 왔는데 모든 남자분이 이제 저분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처음에는 뭐 누구 와도 막 상관도 안 하더니 자 이제 그런 거요. 모든 눈빛이 그래요. 교회는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율법 전통. 제가 예전에 남원에 저기 그 구역전에 있을 때 그 옆에 여인숙이 있었어요. 저는 여인숙이 여자들 잠자는 데인 줄 알았어요. 여자들 잠자는 데. 여자들 자긴 자더라고요. 다음날 제가 그 여인숙의 누군가가 나한테 그 집에 가면 매일 그 부처님 나오는 그 뭐야 법경 뭐 이런 거 틀어놓고 아침마다 소금 뿌리고 뭐 시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시달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일광고 아줌마가 나한테 얘기해줘서 그래요. 기도하고 있다가 갔어.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 아줌마가 또 할머니가 한 분 계시던데 나한테 저 방으로 들어가라고. 방에 왜 들어가지? 방에 가 있으래요. 그 방에 왜 가요? 저 복음 말하러 왔는데 가 있으면 누구 온대요. 누가 와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여자들이 이제 오는 뭐 그런 데예요. 난 몰랐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다음에는 그걸 알고 못 들어가겠더라고. 왜냐면 지역의 사람들이 다 나를 아는데 내가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한 놈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한 번 가고 그 다음부터 못 갔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 한 분 계셨어요. 남편분이 공무원인데 교회에 온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택시를 타고 오는데 이제 택시 타고 와. 그럼 택시 아저씨가 물어본대요. 어디를 가시길래 여기서 내려요? 뭔 말이에요 그게. 거기가 다 여인숙이니까 이분이 이제 놀리려고 한 말이에요. 지금 이분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런 여인숙의 이상한 일을 하러 다니는 이제 여자로 이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받아요? 그러면 저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되고, 그렇죠? 저 깡패 막 문신 막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그 형님들 옆에 가서는 우리 복음 못 전해요. 왜냐 거기 가면 이상한 놈 되니까. 그런 율법과 전통 때문에 그게 뿌리가 내려 있어서 복음도 저기 대구에 그 뭐 D2 올레이션스 교회 거기 목사님 교회 가면 라합 팀이 있어요. 라합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생이잖아요. 술집의 마담들 그다음에 뭐 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데 한번 이상한 놈을 보잖아. 그런데 일단 사모님부터 저한테 막 그런데 왜 가시냐고 막 할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 중에 업소 주인, 마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라합 선교회 팀이 구성됐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다 의사, 교수, 엘리트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돈 싸질머지고 와서 술 먹고 간다는 거야. 요즘에는 그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말해서 교수들이 영접하고 전도되어서 교회로 온대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들은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는데 우리는 고상하고 괜찮고 아무 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교회 다니면은 착하고 선하고 이런 모습이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욕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복음 못 듣고 지옥 가야 돼.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저 개차반인 사람 한 명이 교회 막 돌아다니는, 그럼 여러분은 막 그럴 겁니다. 누가 저분 전도해 왔냐? 아까 정우 돌아다니, 정우 좀 안 치라고 했는데 방해되니까, 돌아다니면 방해되잖아요. 지난번에 그 안산에 갔는데, 안산에 한 랩런트가 초등학교 때 펀드 불고 다니고, 그러니까 엄마 안 되니까 저 필리핀 보내고, 안 되니까 한국에 와서 또 폭주족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집에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얘를 막 이용해 먹어. 엄마한테 돈 받아와라. 뭐 이래갖고 그냥 엄마 미치는 거예요. 애가 밖에 나면 안 들어와 집에를. 막 형님들한테 이용당해. 그런 애가 교회 돌아다녀. 약 안 먹으면 막 목사님 막 칼로 찔러버리려고 해. 약을 안 먹으면 약균 떨어지면 그런다니까. 막 컴파스로 막 목사님 찔러버리고 막 이래. 그래, 이걸 어떻게 할래? 살려야지. 그죠? 그 한 사람이 살면 그 부모님이 완전 절대제자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지금 절대제자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눈으로 사람을 안 바라봐요. 저 사람 살리면 저 가문이 살겠다. 저 사람 살면, 그런 눈으로 안 보고 누가 저 데려왔냐. 저 사람도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뿌리내려. 그런 의식이, 그런 사상이 뿌리내려요. 교회는 누가 와도 돼요. 모두, 어떤 사람, 거지도 와도 되고 회장도 와도 되고, 그게 교회예요. 구원받은 자가 오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눈이 안 바뀌면, 특별히 여러분 사도들, 그 하나님 일 사역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눈이 안 바뀌면 절대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더 도와. 저는 여러분, 제 도움 필요 없다는 사람은 돕지 않지만, 정말로 뭐 나약하든 연약하든 문제 있든 없든 도움 필요한 사람은 안 도와, 한번 무조건 기도하고 돕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 저는 도울 일이 없죠. 왜 도움이 필요 없다는데 왜 갑니까? 그런데 진짜 나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준비된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우리 기준, 우리 틀이, 이게 무너져야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아멘. 틀린 틀도 깨기를 바랍니다. 술고장, 뭐 술고장 아무리 해도 와야 돼요. 전 봤어요. 예전에 한 달 내내 술 먹어요. 술을 안 먹어 완전 새색시야.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술만 먹었다면 사람 돌아버리는데, 어떻게 먹냐? 집에다가 어디 뭐 숙소 잡아가지고 소주를 한 달 내내 먹어요. 완전 잡힌 거지. 숙신에 잡힌 거야. 그런 사람도 복음 듣고 회복돼서 와요. 정신병원 17년 있던 사람도, 그러면 17년 동안 소망이 있겠냐? 17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감옥 갇혀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일반 사람 볼 때는. 근데 그 사람 복음 듣고 회복되었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 사람 회복돼 오니까 그 가족들 다 다니잖아요. 틀이 깨지지 않으면 전도도 안 돼요. 여러분, 뭐가 뿌리내려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틀이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 장로님은 이래야 된다. 권사님은 이래야 된다. 랩런트는 이래야 된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율법, 전통.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주의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그 말씀으로 사람을 쪼개는 거예요. 왜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도 간음하냐? 너 뭐 하지 말라, 눈만 돌려도 간음이면 우린 남자들은 다 간음하고 왔어. 오늘 아침부터 눈 돌리고 왔으니까. 전 지나가다가 오늘 이렇게 쳐다보고 왔는데, 그런 말씀에 막 머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율법적인 말씀이 막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로 막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제가 제 동생 얼마나 핍박했냐, 이 돼지 같은 놈아. 공부도 안 하면서 밥만 처먹냐 막 그랬어요. 제가. 저는 바보지. 제가 밥 먹었으면 지금 제 키가 제 동생만 했을 텐데, 제 동생 키가 187인데 나는 지금 170도 안 되잖아요. 밥 안 먹어, 일하지도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게 뭐 이상한 걸, 복음도 아닌 게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이상해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 아닌 건 사람 살릴 수가 없어.
근데 교회가 복음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0절. 여러분, 이것도 베드로에 관한 문제고 이것도 베드로에 관한 문제예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이제 다투는 사건인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뭐 하고 있다가 유대인들 오니까 아닌 것처럼 피한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이게 가비가 저기 친구들하고 술 먹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짝 가서 보니까 가비가 안 먹은 것처럼 콜라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복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행위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기준이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예지가 여기서 가만히 말 잘 듣고 가만히 있는다,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조금 이 보면서 이게 율법, 전통, 이런 잘못된 뭐 나중심, 그 다음에 우리 중심, 민족 중심, 우리 선민 의식, 이런 게 결국에는 하나님 일과 반대되는,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야 돼. 나,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나. 또요, 우리가 옛날에 또 옛것, 그 전통, 그 틀에 있으면 전도도 못해요. 또 여러분, 안 된다, 야 그건 아니야, 틀렸다, 우리가 이런 데 잡히면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맞다 틀리다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잖아요. 모든 사람 살아나기 원하잖아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그것을 두고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물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 병원이 너무 급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야, 교회가 무슨 물질 주는 데냐? 복음이 들어가야지 하면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병원비 없어서 죽는데 얘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고 이게 모른 채 해버리면요. 내가 한 가지 지금도 후회되는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사촌 누나가 예전에 저희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신앙생활 잘했어요. 합숙훈련도 갔다 왔어요. 근데 명절이라고 남편 따라서 어디 인천 간대. 그냥 안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는 뭐 말리지를 못해. 나는 뭐 여러분이 저한테 혹시 안 되는 일을 한다고 갖고 와도 제가 하지 마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뭐 갔다 오세요. 갔는데 마음에는 아니지. 그날 명절 때요, 아들이 사고가 났어요. 무면허, 음주, 오토바이 타고 했는데 그래갖고 다리 한 짝이 나가버렸어, 완전히. 근데 돈이 없어요. 그분이 경제 안 돼. 그런데 또 결정을 어떻게 하냐, 나랑 아무 상의 없이 그냥 울산으로 자기 아들을 케어하러 간다고 집까지 다 바꿔버렸어. 나는 나중에 이사 간 후에 알았어. 그 사촌 형님을 통해 가지고 이사 간대요. 이미 집이랑 다 알아놨대요. 다 혼자 다 결정 갚버렸어요. 근데 병원비가 없어요. 돈이 없어. 이게 음주운전이라 의료보험 혜택이 안 돼. 저는 처음 알았어. 음주운전은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된다는 거를. 의료보험도 안 된대요. 뭐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의료보험 혜택도 안 된대. 병원비 수술할 때마다 막 엄청 나오는데 일단 제가 돈이 있었으면 줬을 거예요. 근데 나는 가난해서 돈이 없어. 주고 싶어도 못 줘. 그런데 늘 뭐 병원 나가라. 지금 너 돈 없으니까 수술해 줄 수 없다. 나가라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해갖고 애 수술까지 했는데 교회에서 하나 도움을 못 줬어요.
지금은 교회 전혀 안 오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해도 교회 안 와요. 이제 뭐 또 절간 간다하고 그러더라고. 마음이 아픈 거는 지금도 그게 마음이 아프고, 그때 당시에 지금 애가 수술비가 없어 지금 병원 나가라고 한다니까. 의료보험 혜택이라도 되면 뭐 그거를 해갖고 뭐 의료보험 조금 나올 텐데 뭐 하나 했다면 1,000만 원이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복음이니까 하나도 안 도와주고 네 혼자 살아. 그게 인도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 지금 살려야 돼. 당장에 힘들어. 지금 수술 막 심장 멈추려고 하는데 지금 복음 돕고 나중에 그게 성령 인도예요. 거기서는 정해진 어떤 규칙과 정하게 된 게 인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시골 교회예요. 저 수도권 교회하고 행정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저 수도권 교회 거, 저 인만의 서울교회 갔다가 우리 교회 왔다가 해버리면요 안 맞아요. 인도가 아니에요. 여기 걸 가지고 저 서울 인만교회 갔다 하면 안 맞아요. 성령 인도는 그래서 시시때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이게 뭐 계획을 했다가 막 이리 됐다 저리 됐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 아멘.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살린다고 뒤에서 뭐 심폐소생 하면 됩니까? 살려놓고 다음 일이 돼야 돼요. 성령 인도. 뭐가 성령 인도인지를 잘 아셔야 돼. 그리고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교회에 대한 아마 상처가 있을 거예요. 자식 아프고 힘든데, 어려운데도 못 도와줬으니까 뭐 얼마라도 뭐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없으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뭐 그것도 한 계획이겠지만 성령이 인도받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야 성령 열매가 맺혀져요. 사도들이 우리 그다음에 율법 전통 그다음에 이방인 개취급하고 절대 전도의 열릴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 깨닫고 우리는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저 무슬림까지 복음 전한다. 아멘. 그럼 여러분 여기 무슬림이 막 히잡 쓰고 와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야 돼요. 와서 복음 들으면 되지. 예전에요 제가 뭐 무하마드, 알라 뭐 이런 애들을 영접을 시켰는데 걔네들이 여자애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히잡을 쓰고 왔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제가 기쁘잖아요. 무슬림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사진 한번 찍자고. 그때는 뭐 여러분 SNS 이게 발달된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그냥 사진 올리면 이 정도인데 걔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사진 찍을 수 없대. 왜냐 사진 찍힌 게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걸리면 자기는 자기 나라에 가서 사형당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대학부 예배까지 왔었어요. 히잡 쓰고. 누구든지 복음 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복음 들어야 돼.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틀이 있으면 절대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면 안 돼. 맞다 틀리다 옳다 그게 아니라 살려야 돼. 아멘. 옳고 그르면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 세우고 도와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이런 응답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의 틀과 우리 한계를 다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들의 문제 나에게 적용해보고 교회에 적용해보고 우리가 정말 237 5천 종족 복음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뛰어넘고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